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18절에 나와 있는 지혜는 생명나무라.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 하나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는 생명나무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서 3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지혜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장수와 평강이 있고 범사에 그가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지혜의 삶이 이 땅 위에 으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겸해서 해서는 안 될 것들을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마라.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고아가 아닌 이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잘못했으면 혼나야지요. 당연한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범해도 아무런 제재와 징계가 없다. 이건 버려진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자식들을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했으면 꾸짖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의 삶이 될 때에는요, 절대 말씀 가지고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 목사가 강단에서 누가 비밀을 전도사가 목사한테 꼬질러 가지고 목사가 치사하게 강당에서 친다, 이런 좀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게 축복이 되는 것을 말씀하면서 특별히 지혜가 얼마나 좋으냐, 생명나무와 같다. 이 솔로몬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어머니들이요,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어린 아이들에게 꼭 가르치는 말이 있답니다.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집에 불을 지르고 재산을 다 훔쳐간다면 너는 이 집에서 뭘 갖고 도망가겠니? 그걸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 물으면 여러분 뭘 갖고 가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만약에 와서 다 불 지르고 훔쳐간다, 여러분이 갖고 튀어야 된다, 그럼 뭘 갖고 튀겠습니까? 그 베개 속에다 돈 감춰놓고 이런 거, 그거요, 강도들이 도둑놈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째는 데가 베개랍니다. 이불 밑에고. 그러니까 그거 넣어놓지 마세요. 내가 이 도둑질을 당한 사람들 물어보니까 대개가 침대 밑에 다 뒤지고요, 이 냉장고 안에 다 뒤진답니다. 그러니까 그 냉장고 안에 돈 감춰 놓으신 분들 다 치우세요. 여러분 집에 만약에 한 가지를 갖고 튀어야 된다, 뭘 갖고 튀겠습니까?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지혜다. 그리고 지혜가 있으면 아무리 큰 시련을 당해도
극복하는 길을 가르쳐주고, 아무리 가진 것 없어도 지혜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든단다. 그래서요, 이 유대인의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냐면 배우는 게 제일 좋은 거다. 지혜를 갖는 게 제일 좋은 거다. 그걸 가르친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 집 사느라고 아이들 교육 안 시킨 거는요,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실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통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습니다마는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에게 주신 좋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은요, 이북에서 자랑하던 것이 뭐냐면 고래등 같은 집을 자랑했고, 또 우리 집이 만석지기 천석지기, 우리 땅이 얼마나 많고 가문이 얼마나 좋고, 그거 아무 소용없어. 우리 교회도 왕년에 이북에서 우리가 평양의 유명한 부자였습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분들 계시는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 나서 쳐들어오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뭘 고래등을 짊어지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짊어지고 내려오겠습니까? 땅을 떼가지고 파갖고 갖고 오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갖고 내려왔다고요. 그래서 이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요,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냐면 내려와서 보니까 집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잘 살거든요. 그래서 이북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가진 것이 뭐냐면 교육열입니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큼 교육열 뜨거운 분 없어요. 특별히 이북 부모님들 가지신 분들은요, 집을 팔고 무슨 별짓을 해. 북청 물장소 알잖아요. 다 팔아서라도 자식 교육시키는 게 최고라는 거죠. 어디를 가도 빈몸으로 가도 배운 사람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 땅 위에서 육신적으로 어떤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과 15절 말씀이 뭐예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혜가 그렇게 소중하고, 여기에 만약에요, 제가 금덩어리를 한 10kg짜리를 이렇게 하나 가득 쌓아놓고 여기다가 성경 공부 6개월 무료 과정 이걸 놓고서 하나씩 들고 가라면 여러분 뭘 들고 가겠습니까? 금덩어리 하나씩 들고 가는 게 훨씬 남는 장사죠. 성경 말씀 배우는 거야 다음에 또 하면 되는 거고. 옛날에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로 있는데 학생 하나가 은혜를 받고, 전사님 나 목사 될래요. 너 잘했다. 정말 좋은 목사 될 거다.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려라. 그랬더니 갔다 와서 안 된대요. 왜 안 된대요? 내가 하는 수화밋을 맡아서 네가 수화밋을 운영을 했으면 했지 절대로 목사는 못한다. 그래가지고요, 목사가 못 됐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정말 이게 말씀이 우리 그냥 읽고 넘어갈 말씀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추구하고 경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금과 진주와 세상의 부귀와 이러한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삶. 우리 몸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론만,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조금 양심이 괴로우시죠?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요, 행복하게 믿으려면요, 양다리 걸치면 피곤합니다. 천국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귀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면요, 나머지 문제 하나님이 필요 이상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지혜 구하면요,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귀와 영화와 권력과 힘과 그 왕권은요, 덤으로 준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를 많이 드셨어요. 어떤 아버지가 여행을 가면서 아들이 셋인데 한 달 만에 집에 오면서 아들한테 뭐 필요하냐, 외국에서 들어가면서 내가 사다 줄게. 그랬더니 큰아들은 아버지, 저는 축구가 좋아요. 바르셀로나 팀 뭐 추리닝 유니폼하고 축구공하고 뭐 이렇게 사서 주세요. 둘째 아들은 저는 장난감이 필요해요. 외제 장난감 좋은 걸로 좀 사다 주세요. 셋째 막내는 한글을 몰라가지고 이 아빠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필요한 거 쓰래. 그러니까 얘는 쓸 줄 아는 게 딱 아빠 하나만 배웠는데 편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빠 이렇게만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갖고 오려고 보니까 막내는 아빠만 썼는데 뭐 사올 게 없어서 그냥 왔는 거예요. 아들이 다 주는 시간에 아빠, 너는 쓴 게 아빠라고 그래서 아빠 여기 있다. 그랬더니 이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죠. 너는 아빠를 원했으니까 아빠 주머니에 있는 것은 다 네 거다. 아빠 지갑도 네 거고 아빠 크레딧 카드도 다 네 거다. 가자. 그래가지고 아빠 데리고 가서 아빠를 요구한 사람은 나가서 백화점에 가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사주었다는 거죠. 우리 그 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면요, 아버지의 모든 소유, 그 기업은 다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는 미련한 인생이 되지 말고 오늘 지혜는 생명나무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잠언에 나와 있는 지혜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는 단어입니다. 올바른 삶을 유지하기 위한 판단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바로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배도 열심히 안 빠지고 정말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고통과 어려움 뿐이다. 삶이 재미가 없고 고달프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욥과 같은 특별한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연단과 자랑으로 욥을 훈련시키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건 특별한 예외예요. 솔로몬의 잠언서를 보게 되면요, 지혜를 가지게 되면, 지혜를 요구하여서 지혜롭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이 시대별로 가치관이 다 점점 바뀌어 갑니다. 진짜 옛날에는요, 최고의 그 며느리감과 사위감은요, 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아가씨들도요, 쌀가마니를 팍팍 들 수 있는 여자가 최고의 며느리감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아가씨들이요, 전부 시집도 못 가죠. 정말 막 쌀가마 팍팍 드는 아가씨가 최고의 미인이고 최고의 며느리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뭐 이런 며느리 신랑감이 최고였고, 그게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또 최근에는 무슨 학벌이나 권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또 가치의 중심에 두고 있고, 또 요즘에 와서는 보니까 무슨 배우고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어. 한 가지만 잘하면 돼. 하여튼 뭐
볼을 하나만 잘 차면 되고 뭐 하여튼 뭐 머리로 받든지 뭐 한 가지만 잘하면 되더라고. 싸움을 잘하면 죽을 때까지 싸움만 잘하면 되는 거고. 제가 미국 텔레비전 보니까 어떤 흑인 여자는요, 눈을 쓴 채로 그냥 뺐다 꼈다 하는 여자가 하나 있더라고. 그 사람은 평생 그거에서 돈 먹고 밥 먹고 사는 거야. 그냥 그거 하나만 잘하면 되는 거야. 눈 하나만 힘 주면 쑥 뺐다가 쑥 집어넣다가 쑥 뺐다가 쑥. 뭐 이거 텔레비전에 나와서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막. 하여튼 한 가지만 잘하면 뭐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최고의 축복의 삶이 누구냐? 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더 사모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이 습관적인 모습, 내 몸은 물질을 따르고 지식은 지혜가 훨씬 더 정금보다 귀하다, 이러한 삶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절대 손해보게 안 하십니다. 지혜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책임을 지시냐면 17절에 보니까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 16절에 앞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누가? 지혜자입니다. 지혜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건강입니다. 그리고 지혜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물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지혜로우면, 아버지만 찾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마. 이 약속을 오늘요 우리 마음에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혜를 사랑할 수 있는 솔로몬과 같은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마디로 지혜가 얼마나 좋으면 뭐 부귀 장수 이래봐도 말을 안 들으니까 지혜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여러분, 이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생명나무가 뭐예요? 이거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영원한 생명과 참 평안을 의미하는 원천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생명나무고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는 자에게는요 이 파멸과 저주가 이르게 되는데, 이 생명,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고 이 땅 위에서 영원한 생명과 땅 위의 참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 그 생명나무가 지혜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은요 아무리 모아봐야 헛된 꿈입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라는 정말 불후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인생을 그와 같이 잘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그렇게 존경받고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다 누렸어도요 말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위와 존귀, 명성, 명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헛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가 없는 물질, 이거는요 타락만 가져옵니다. 지혜가 없는 물질 아무리 가져봐야 실족함과 타락뿐입니다. 지혜가 없는 권력과 힘, 이거는요 히틀러와 같은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탈레반과 같은 이 쓸데없는 힘과 권력을 가지면요 세상을 잔악하게 만들고 험악하게 악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들은 무슨 사랑 신봉주의자들은요 다 필요 없어, 사랑이 최고야,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사랑 신봉주의자지만 사랑도 마찬가지. 지혜 없는 사랑은요 이건 가정의 파멸도 가져오고 이것은요 자신의 모든 삶을 파탄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얻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의 말씀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지혜로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거나 매일 말씀을 대하지 않는다면 지혜는 거리가 멉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도 성경을 안 읽어가지고 성경들마다 뭐 교회 들어올 때도 안 갖고 들어오잖아요. 전부 갖고 오면 인터넷 가지고 툭툭 찍어가지고 뭐 다 읽고, 그러면 성경을 안 필요, 하도 성경은 많이 팔리는데 안 팔리고 성경에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성경 꺼내서 한꺼번에 먼지 틀면 3일 해가 가리워진다고 그러잖아요. 3일 동안 해가 가리워진다고, 먼지가 한꺼번에 뜨게 되면.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십니다. 요즘 저희 집사람도 자꾸 잊어버리니까 늘 걱정하는 게, 혹시 내가 이 알츠하이머 때문에 남편 이름도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그거 걱정해요. 그래서 그거 걱정하지 마.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기도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혜, 이 19절 20절 우리가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하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은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떤 분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구가 이 공중에 떠 있는데 지구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6섹스틸리온이랍니다. 1섹스틸리온의 무게가 10의 21제곱이랍니다. 얼마나 무거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10의 21자승에 21제곱, 그것이 1섹스틸리온인데 지구의 무게가 6섹스틸리온이랍니다. 이것이 스스로 매일 돌면서 지구를 1년에 한 번씩 돈다는 거. 또 중력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중력도 있죠. 또 지구의 한 복판이요, 불의 온도가 약 5,000도의 불덩어리가 우리 불덩어리 위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의 표면에는 35만 종 이상의 식물이 있고 4,000종 이상의 동물들이 살고 6,000종 이상의 파충류가 살고 80만 종 이상의 벌레들이 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지으셨고 또 땅을 굳게 펴신 것도 하나님의 명철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속한 은하수가 약 1,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은하의 이 약 1,000억 개가 창공에 있고 약 8,600종류의 새가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또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다. 땅과 육지로 나누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구가 가지고 있는 물의 총량이 1억 3,600만 입방 킬로미터, 지구를 2.7km 깊이로 온전히 덮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이랍니다. 그런데도 이 지구를 덮어도 2.6km의 바다를 이룰 만큼 물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북극에 몰아서 얼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 앞에 우리가 뭘 요만큼 정금 가졌다고, 진주 큰 거 가졌다고, 남편이 1kg짜리 다이아몬드 안 해줬다고 그런 거 가지고 삐지고 하는 정말 미련한 여인들이 되지 마십시오. 저도 못 해줬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만은, 그런 이 하나님의 정말 원대한
이 하나님의 자연 앞에서, 지혜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지혜는 생명나무라, 그 이상의 더 좋은 표현은 없습니다.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